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의인이 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시대, 거룩한 파수꾼이 되라. 불법의 시대,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파수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지자가 몇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울은 선지자라기보다 이제 사도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렇죠? 네. 아모스는 오직 말씀의 정의만을 외쳤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그 당시 위선적인 신앙을 직격해서 무너뜨린 선지자입니다. 오죽하면 예배 속에서 너희의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도 내 제사도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위선적인 신앙을 무너뜨린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묻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예요. 사실 되게 무서운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지자가 아닐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닮아야 할 모습의 선지자가 저는 아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불의의 현상과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멘토 같은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의 멘토 되어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멘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기원전 7세기 남유다죠.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모델이 있었어. 북왕국은 멸망했어. 왜 멸망했는지 또 다 알아. 근데 이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때, 그 7세기경 이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 이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놀랍게 닮아 있어요. 그 당시 유다가 어땠느냐? 내부적으로는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박국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내부적으로는 율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법의 나라입니다. 율법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다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층, 남유다 사회의 권력자들은요 온갖 갑질과 부정부패로 남유다를 망치고 있었어. 지금의 대한민국의 관료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남유다의 정의, justice, 그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입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겁니다. 계속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잖아요. 아니 인도주의자들, 인권을 강조하는 자들이 한 사람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북한이나 중국의 그 인권의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보는 남유다의 모습을 정리해 보니까 한 8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남유다의 모습과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비슷하죠. 첫째로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역했다고 해요. 패역했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겁탈과 강포가 일상이 되었어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에 갔더니 변론과 분쟁이 가득해. 거짓 증인, 거짓 판사, 거짓 검사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의 나라인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 굳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 요즘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자아 비판하더만 저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자랑이 돼버렸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이 전혀 시행되지 못했어. 이건 뭐예요? 의인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의인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못해요? 7절 7번째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실이나 예배팀들은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쉽게 말하면 레위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맡아서 그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그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실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의가 굽게 행해졌다고 하박국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굽게 행해졌다. 그러니까 뭔가 남유다에서 행해져. 막 법도 만들어지고 정치적인 일도 하고 모두 하는데 정의가 굽게 행해져. 굽게 행해져. 교육제도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분명한 교육 철학과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관을 가지고 뭐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교육관, 교육의 100년지 대계 시대는 끝났어요. 학부모의 민원 하나로 점심시간에 애들에게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뉴스 봤죠? 점심시간에 애들 피곤하다고 그랬나? 뭘 했나? 운동장 쓰지 말게 해달라 민원 전화 한 통이 전체 학생들 운동장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 이 말도 안 되는 원칙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 교육 철학이 없어진 시대.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저는요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도처에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를 외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법이 난무하잖아요. 법을 다 깨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막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근데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되는데 기독교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죄인을 칭송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죠? 실현되지 못해.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안에서도 실현되지 못해.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선포되고 있어.
말씀의 권위를 교회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 아주 쉬운 거 남자 여자 이것도 말 못해. XXXY 염색책밖에 없다라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그리고 도처의 악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도처의 악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어. 이 교회는 무슨 범죄 집단처럼 지금 취급받고 있죠? 올바른 정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는 이 대한민국, 불법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 기원전 7세기 남유다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 하박국은요,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이 하박국의 구조는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구조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요, 견딜 수 없는 그 불의, 정의가 악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1절 3절이에요. 1장 3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남유다에 어찌하여 북왕국이 무너진 것들을 다 아는데 어찌하여 이 남유다가 이러고 있냐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이 남유다가. 그리고 이런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냐라는 거야.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냐라는 거야.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두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 가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보니까 의로운 자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어. 그리고 악인들은 너무 형통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잘 아는 분이 저쪽 편이거든요. 지금 엄청 잘 나가.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야.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도대체 이 남유다가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강력하게 하박국이 묻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돼. 응답은 안 되고 기도하고 눈 떠본 유다의 현실은 더 악해지는 거야. 더 무너지는 거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더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그렇죠? 기대했던 뭔가 어떤 사람은 더 악으로 치닫고. 언제까지? 그러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불의와 거짓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침묵하는 건 죄다라는 것을 사실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구조가, 하박국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의와 어둠과 악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외쳐야 돼. 근데 오늘날 이제 지쳐서 외침도 멈추고, 어떤 분이 이제 짜증나서 말 안 한대. 그래서 저쪽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서 말을 안 해. IQ가 2자리인 것 같대. 그래서 말을 안 한대. 그리고 기도도 안 한대. 기도해도 한국이 안 바뀌니까 안 한대.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의 외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침묵하는 건 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이 현실이 왜 이런지 묻고 기도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에 지금 하박국이 어떤 구조냐,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외치면 바로 응답. 그냥 1장 보세요. 1장의 소제목, 2절의 소제목이 하박국이 호소하니까 5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12절의 소제목이 뭡니까? 하박국이 또 호소하니까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이 구조. 이것을 통해서 기원전 7세기 남유다의 컨텍스트에 침묵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에 세워주셨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이 썩을 때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구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면 응답, 외치면 응답. 그래서 불의하고 악이 가득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대답해 주잖아. 이해해요? 이 구조를? 이 시대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자들, 성루에 올라가 수평적 시선에서 수직적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따 얘기하겠지만 험한 죄악된 세상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불법의 시대 성루에서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성루에 올라갑시다. 성루에서는 영성. 이 남유다 시대 한복판, 광장 한복판에 악이 가득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 한복판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스탑! 멈추고 하박국이 성루, 가장 높은 곳,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지 침입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죠? 시선을 툭툭툭툭 털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의 영적 시선을 갖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루는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루의 의미는 첫째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곳이었고, 성루의 의미가 그 당시, 둘째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상황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성루에 있는 사람이고, 적의 침입을, 그렇죠?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을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루에 있는 데서 항상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가장 높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올라가야 돼. 마귀의 침입이 어떠한 경로인지를 파악하고 지금 뭐가 위기인지를 알고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경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곳, 그곳 성루,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높은 곳, 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식, 보다 더 높은 영성과 보다 더 높은 신앙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 그렇죠? 남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면 성루에 서는 자들은 주일날 최소 2-3번의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면 성루에 선다는 것은 4-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루에 설 수 있는 그 마음, 성루에 서는 그 영성, 그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루는, 따라합시다, 깨어서 상황을 분별하는 자리. 자, 지금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자리는 성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갖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현실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성루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 시선의 자리에서 수직적 시선을 갖기 위해서 올라간 거야.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과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눈높이에서 360도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까, 이 상황에서 현실을 보고 그 얘기 듣고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뜨는 것만 보고 막 내 주변, 그러면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을 툭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섣부른 인간의 판단이나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대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 흘러가는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간 하박국의 모습. 그분이 멘토라고 그랬죠? 우리 역시 따라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올바른 것도 많지만 그 사이사이 잘못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아. 나 이 알고리즘, 저도 IT를 했지만 재밌어요. 내가 요즘 또 백팩에 관심이 생겨서 가방을 좀 몇 개 봤어요. 와, 얘는 신기해 죽겠어. 그냥 바로 백팩 정보만 떠. 그래서 내 리스트가 확 바뀌었어. 유튜브 새로 고쳐냈더니 다 가방만 나와.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이야. 이제는 고양이도 안 나오고 새도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알아볼까 했더니 안 좋아. 이거 알아볼까 했더니 안 좋아. 그것도 마케팅이 들어가 있고 돈을 통한 홍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에이, 재미없어. 원고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그 알고리즘, 그게 정치든 성경적 지식, 여러분 성경적 지식과 이야기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헛소리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게서 막 집중해. 무슨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무슨 기록되지 않은 무슨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알기를 원하면 여기 넣으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빠진 외경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외경에 이런 게 숨겨져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보편적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주류의 영성이 아닌 비주류의 영성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막 하면서 하는 분들 있잖아. 막 그리고 AI로 막 성경 이야기 만드는데 이상한 거 투성이야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경을 접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올바른 것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 서브리미널 이펙트처럼 그 사이사이마다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재명도 그 이스라엘 군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영상 잘못 올렸잖아. 잘못된 영상인데, 수년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최근 영상인 줄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올린 거죠. 지금 올렸다가 나라 망신시키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척을 지게 만들어버렸잖아. 어떤 분은 또 이게 중국의 지령 때문에 그렇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건들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지금 사실은. 그럼 사과해야 되는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선택적 정의, 선택적 진영의 논리거든요. 완전히 묶여있는 거야. 거시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들은 자기 편들이 하는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그들의 워딩을 보세요. 자기 편들이 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말해. 관행. 근데 자기랑 다른 편에서 관행으로 했어, 관행. 근데 그 관행으로 말하는 걸 이제는 뭐래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불법이래.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직적 시선을 갖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부지불식간에 저들과 다를 바 없는 편협한 시선에 갇히거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 몇몇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기독교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봅시다. 대표적으로 그 국민의힘도 편협한 시각에 갇혀서 잘못된 정보에 물이 들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바닥이 됐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윤호개인을 손절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니? 그것에 손절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묶여있는 거야. 저는 어제 알게 됐어요. 어제 알게 됐는데, 악동 뮤지션, 우리 크리스찬계의 크리스찬 계열의 음악 신동이 났다고 막 되게 좋아했어. 악동 뮤지션 알아요? 작년에 우리 캠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악동 뮤지션을 강사로 부르자고 막 했는데 워낙 비싸고 스케줄이 많아서 못 불렀거든요. 나는 그냥 걔네들 아버님이 선교사님, 부모님이 선교사고 그 밑에서 잘 커서 음악 실력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둘이 남매가 몰라요?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악동.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제 알았는데 이 악동 뮤지션 그 이찬혁이 완전히 이상해졌다면서요. 아세요 혹시? 아직도 좋아해요? 걔 완전 미쳤더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상해졌더라고.
몽골 선교사님 자녀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크리스찬 가수로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그 왜 외국 나가서 하는 무슨 비긴 어게인에서도 가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애들이. 그래서 잘 컸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로 부르려고 했겠어.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개화라는 앨범 알아요? 혹시 개화 꽃이 피는 거? 그리고 또 난 몰랐는데 장래 희망이라는 곡 알아요? 그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할 때의 그 장래, 죽음, 장래 희망. 미래 희망이 아니라 장래 희망, 장래 희망. 그런 곡이 있어. 그런 곡이 있더라고. 봤어요 혹시? 최소입생? 못 봐, 보지 마. 눈 배려. 와, 완전 사탄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 거야. 뮤직비디오에 애가 목사 아들인데, 선교사 아들인데 완전 사탄 숭배하고 완전히 오컬트가 그 뮤직비디오에 가득해. 그 개화 앨범이나 그 장래 희망이라는 그 곡의 모티브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의 사탄적 사상, 그 영화가 있거든요. 미드소마라는 그 영화를 따라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책 읽는 사자, 우리 강사로 한번 왔었잖아요. 캠프 때 우리 교사들 책 읽는 사자 그분 괜찮잖아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몰랐어요. 좀 전에 이 이찬혁의 이 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책 읽는 사자가 커버를 쳤어.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영상이 올라왔는데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찬혁 미쳤다 이렇게 바뀌었어. 몰랐다, 자기는 그걸 못 봤다.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또 커버 치더라고. 얘가 너무나 기독교 세계관에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몰라서 막 그게 멋져 보이니까 그냥 따라한 거다. 아니 무슨 바보입니까 걔가? 그걸 그냥 따라하게? 그래서 책 읽는 사자도 자기 말을 번복하고 그게 그 이찬혁의 그 상황이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논지를 보면 이해해.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저도 누가 막 독일을 욕하잖아요. 그럼 독일에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이메일 목사님. 그럼 은근히 나 짜증나. 독일 좋아. 이렇게 돼. 이게 되게 웃겨. 죄를 졌어도 독일 놈이 나쁜 짓을 잠깐 했어도 이상하게 먼저 편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 책 읽는 사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잘 아는 선교사님의 자녀고 기대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선교사님 밑에서만 잘하고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해서는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쉽게 말하면 논지가 뭐냐면 얘가 멍청해서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멍청해서 이게 무슨 오컬트니 인신제사 것도 모르고 그냥 음악계의 트렌드를 쫓아서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되지. 꼴통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논리가 명확했던 친구인데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수평적 시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약동뮤지션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그 음악계에서 계속 수평적인 시선에만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음악계 하는 활동하면서 그들이 보는 거 같이 듣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 같이 경쟁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이거 뭔지 알죠? 전시안.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 탑인가 걔도 완전히 미쳐서 다시 등장했더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눈 빨갛게 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음악 사탄 여러분 루시퍼가요. 음악과 미디어를 완전히 잡고 있는 영이 아직도 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있다 보면 제가 얘기했죠. 패션 공부한 친구들 이탈리아에서 크리스찬들 패션 업계에서 성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션 업계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동성애 다 해야 돼. 동성애를 안 하면 자기 부류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천해. 신앙을 갖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절대로 메이저로 못 들어옵니다. 진짜 못 들어와요. 뭐 패션, 향수, 음악 다 그래요. 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세계 속에서 같이 버무러져야 돼. 루시퍼의 영으로 들어와야 돼. 루시퍼로 섬겨야 돼.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걔네들 하는 거 봐봐 다 이상하잖아. 근데 거기서 막 성공하고 싶고 막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선과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 장래희망 노래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상해. 퍼포먼스도 이상하고. 근데 브릿지를 할렐루야를 넣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찬양한다고? 저는 그걸 딱 듣는데 여러분 영성이 있으면 딱 들으면 알아. 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데 막 열이 받아. 막 진짜 역겨워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나교회, 여기 만나교회 찬양 인도자가 그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예배 콘티에 넣어서 불러. 미친놈이에요 그거. 네? 그리고 내가 그 보니까 또 알고리즘에서 뜨잖아. 어떤 청년부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계의 위대한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이 찬양 얼마나 대단하냐. 대중가요에 할렐루야를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도 예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무식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거지. 목사가 이재명한테 박수 치라고 해놓고는 박수 안 치고 박수 안 치는 놈 누구냐고 나오래. 이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 시선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탄에게 우리도 먹혀요. 내가 쭉 보고 내 그 시선 속에 있는 게 내 정의가 돼버리고 내 정복, 나의 어떤 가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삼켜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 성루에 올라가야 돼. 모든 미디어를 내려놓고 모든 수평적 사건과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리셋될 수 있도록, 수직적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아까 성루의 의미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음악계다? 음악계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기독교계다? 그 안에서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가끔가다 SNS 댓글로 목사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다라고 한 것까지도 또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시선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은 높게 보면 저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높은 성루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념을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돌아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성루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루는 어디겠어요?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막 이 답답한 성루에 올라가서 막 외쳐요. 외치자마자 하나님이 딱 주신 답이 뭐야?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성루에 올라가서 수직적으로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해답이야. 성루에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해답이 뭐냐면, 너는 이 묵시,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성루는 곧 말씀이다라는 게, 말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의 대답이잖아요.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정의와 진리가 오염되고 불법과 불의, 심지어 사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이때에 교회마저 기준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이때, 교회들마저도 분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뭐예요? 오늘 2절이에요. 2절. 그 2절을 해석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자,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성루에 올라간 자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먼저 기록하라고 한 건 기준이 되게 하라. 기록이 뭐예요? 기록. 쓰면 지울 수 없어. 그 당시에는 돌에 쓰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 따라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옳다 말하고 서로가 막 주장하는 그 주장, 그리고 그것들을 뭐 반박하며 이 싸우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을 레코딩,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게 기준이다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록은 뭐예요? 기록한다라는 건 뭐예요? 영구성을 갖잖아. 한번 기록된 건 영원히 기록되잖아. 영원히. 그 영구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다. 진리다. 또한 명백히 색이라고 그랬죠. 명백히 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명백히 색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백히 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새긴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유희나 철학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학문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그 십계명에서 600개의 법들이 확장돼서 나왔는데, 그 십계명은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읽으면 다 이해돼. 십계명은 다 이해돼. 너무 쉬워. 그렇게 명백히 색이라고 말해요.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이 죄된 세상에서, 불의한 시대에서 우리의 사명은 복잡한 논리와 근거로 세상에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심플하고도 강력한, 명백한 그 본질적 복음을 심플하게 외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교회 미래 리더 네트워크 모임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찔렸어. 뭐라고 그러시면, 설교는 쉬워야 된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교가 어려워. 왜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준비하는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어렵구나. 그럼 쉽게 해야 되겠다. 근데 찔렸어. 설교는 쉬워야 돼. 이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설교는 대학 교수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이해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된대. 그리고 그게 실력이다. 그런데 내가 순간, 난 실력이 없구나. 한참 모자라다는 거 진짜 느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주일날 아주 쉽게 설교하겠어. 아주 쉽게. 이 PPT고 뭐 다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근데 여튼 분명한 복음의 핵심,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사도들의 설교를 봤어. 제가 지금 제자반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3,000명이 뒤집어진 설교나 사도 바울이 한 설교나 보면 너무 심플해. 그 설교를 읽다가 졸려. 설교를 읽으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로는 본문을 못 잡겠어. 너무 쉬워서. 너무 심플해. 뻔한 얘기야. 그걸 너무나, 어떻게, 아마 베드로는 이 설교만 5,000번 했을 것 같아. 바꾸지도 않고. 나도 한 설교만 계속 할까? 왜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부임했는데, 나 이런 예화 싫어하는데 어쨌든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했대. 그 다음 주도 또 했대. 그 다음 주도 또 했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래 뭐 그냥 중요하니까 강조하나 보다. 계속 하니까 찾아왔대.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걸 하냐고. 그때 그분이, 아니 여러분들이 뭐 바뀌어야 그 다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한 편만 해도 될 것 같아. 한 편만.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분명한 복음, 그 핵심, 그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그 강력한 복음을 마음에, 삶에 새기고 그것을 명백히 외치고 가르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세상에 외치는 진리가 복잡해서도 안 된다.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진리는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다. 그래서 새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형하거나 바꿀 수 없다. 명백히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근데 명백히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막 꼬잖아. 막 바꾸잖아. 이걸 특히 이단들 다
비유로 해석하잖아. 여러분, 비유로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다 비유로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유 설교가 제일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비유를 만들어내거든. 근데 명백히 기록하라고 한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변형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올라가서 그렇게 외치자마자 성리에 올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냐면, 이 말씀,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논리나 사상이나 이념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싸우는 몇몇 분들 보면 아주 심플하게 싸우는 분들이 힘이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사탄 숭배다, 그것밖에 주장 안 하더라고. 아주 심플해. 이게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만 가지고 외치는 거야. 그리고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복잡해. 근데 말이야, 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공산주의는 아니고 말이야, 여기 보니까 이거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심플. 죄는 죄야, 악은 악이야.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만 또 같은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잘못된 그걸 했을지라도 말하는 거죠. 나 그래서 어제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어요. 그 이영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앉아있는데 뭐 소문 다 났을 텐데 그냥 앉아있었지 뭐. 왜냐면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어쨌든 장로교도 여러분, 내가 어제 알았네, 정확한 개수를. 287개의 교단이 있대, 장로교가. 와, 그러니까 군소 장로 교단들이,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걸려 있지만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파가 280개나 있는 거야. 와, 놀랍지도 않아요? 하기서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심플해야 돼. 남자 여자밖에 없어. 다른 성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럼 임신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고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여러분들 이 모든 공산주의적 사상과 이 좌파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인구 감축이에요. 얘네들의 아젠다는 지금 이 인구가 너무 많다, 이 인구를 줄이자. 그러면서 나온 게 환경운동가를 푸시해가지고 환경을 바꿔야, 이 환경이 오염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자연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써야 된다. 그러면서 다 망하는 거야. 에너지 패권에서 경쟁해서 죽고 뭐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얘기하려면 한참인데, 어쨌든 걔네들의 아젠다는 인구 감소에 인구 감소.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라들은 친환경 에너지 안 씁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안 씁니다. 쓰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씁니다. 걔네들 그걸 수출하지 쓰지 않아요. 그걸 수출하는 나라지 자기네 나라에 그거 도입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이 그 친환경 도입했다가 러시아에게 완전히 발목 잡혔잖아요. 에너지 의존도가 확 늘어나가지고 원자력 다 멈추고 폐기하고 막 그러면서. 특히 내가 사랑하는 이탈리아가 그렇게 됐잖아요. 친환경 거기 속아가지고. 어쨌든 그건 복잡한 국제정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성례에 올라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오염돼서 그렇게 무슨 뭐 악동 뮤지션처럼 그렇게 뭐 그걸 아무리 변명하려고도 안 돼. 그건 넘어간 거야. 왜? 기록된 말씀, 명백한 말씀에서 벗어났고 그 안에 그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해라. 사람 말, 세상 말,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 아니다.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명백한 말씀만을 가지고 이 죄가 가득한 남유다에서 외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 외치는 행동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은 놀라운 역동적 삶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 그렇죠? 이게 무슨 글자를 크게 써서 걸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나를 통해서 저들이 기록된 말씀, 명백하게 기록된 그 심플한 복음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왜 차별금지법에 목사님이 저 난리를 치냐 라고 말할 때 누구나도 심플하게 그것을 읽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 그렇게들 하고 있어서 감사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조항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쉬워. 나도 한번 법조항을 뜯어서 설명해 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다라는 분명한 정의가 내포되어 있어.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은 달려가는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선교적 삶이야. 그것을 인식하고 그 선교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의 삶에 기록된 말씀이 읽혀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성경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은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읽혀지는 인생은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의인이다. 그래서 그 의인의 특징을 3절에 정의해 놓고 있어. 의인의 특징.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 3절 성경 3절 있나? 3절 내가 줬나? 뒤에 줬나?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3절에 의인의 특징을 딱 정의해 놨어요. 그렇게 정의해 놓고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의인은 뭐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로 종말을 알고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종말을 알고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종말을 아니까 달려가는 자의 그 삶에 명백히 기록된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세상의 악법들이 나오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해서 계속 가.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복음. 아, 저 친구는 그냥 복음 때문에 저렇게 달려가는구나. 그러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둘째로 시작. 더딜지라도 지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 기도하다 포기해버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50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120문도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마가다락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더우니까 커피 마시러 가고 발냄새 나니까 잠깐 맑은 공기 쐬러 밖에 나간 그때 120명만 남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짜 의인은요, 그날이 와.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 Not yet. 그러나 already,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이미 already 그날은 왔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야. 그때그때 일일비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분은 응답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다가 이 때려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다. 그리고 계속 그래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했어. 그러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가. 그래서 깨달았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결국 천국 온 거 아니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못하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거 우리 주님이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말이 도전을 주기 위한 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의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오늘 기록해 놓잖아요. 더딜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의인은. 대한민국 현실이 더 참담해질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어두워질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박국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값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어렵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 그 대한민국을 꿈꾸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카카오톡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준다고 해서 왜 그러나 막 조사해봤더니 카카오톡이 중국 거도만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엄청 올려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흔들려고 한다고 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 지금 다 중국 거래, 다 중국 거. 알리테모를 안 쓴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더만 지금.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을 알고 믿기에 더딜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요, 자 우리 남한이 북한처럼 돼도 저는 진짜는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나 믿음이 떨어지지 왜? 지하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래나? 근데 가짜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잠깐 멈춥시다. 그리고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예배 드립시다. 이럴 거라는 거지. 나는 군인들 월급을 안 주고 군인들에게 3단봉 갖고 지키라고 말하는 걸 보는 순간 이들의 정체성은, 또 이들의 아젠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국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은 현재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자들이 없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란이 왜 못돼 처먹었습니까? 그렇게 같은 민족은 학살하고 불법 재판으로 총살로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게 하고 살고 싶은 삶도 못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장들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미국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잖아.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들은요, 종말을 알고 믿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지치지 않고, 세 번째 뭡니까?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 번째 띄워줘요? 계속 반주해줘도 돼요? 아니, 의인의 특징 세 번째, 시작. 그래요.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4절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 3절 하반절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라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종말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종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방향이 잘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깔때기 알죠? 깔때기. 종말에 딱 고정된,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그게 망가졌을 때 이렇게 넣을 때 보면 통에 기름을 넣을 때 완벽한 깔때기는 위에서 보면 돼. 근데 깔때기가 없으니까 예전에 해봤는데 수련회 갈 때 이렇게 책받침이나 코팅들 이렇게 말아서 깔때기처럼 만들어서 기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팍 놓치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확신이 없이,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깔때기를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긴장을 놓거나 손을 놓으면 풀어지는 삶. 그냥 아예 공장에서 깔때기로 탁 나온 거. 종말에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흐트러질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종말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믿는 자들은요, 그나마 살아가는 삶의 폭이 좁아져.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물론 죄도 짓고 유혹받아. 근데 그게 좁아져. 그리고 집중하게 돼.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야.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는 종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록된 말씀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응답될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my master고 나는 서번트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했지만 주인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 나는 요청하고 it's okay 끝인 거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줘. 막 금식해. 떼쓰는 거지 막. 와, 이마트에서 떼쓰는 애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걔 교육시켜야 돼. 실천적 교육. 그럼 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 엄마 아빠. 근데 그거 가서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는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아뢰고 응답의 그 유무는 해주냐 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나도 좀 빚 좀 갚아줬으면 좋겠고요. 재벌이 와서 10을 딱 했으면 좋겠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국 어떤 교회 소개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어. 내년에 우리 교회 한국에 온대.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부흥했나 했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알죠? 그 회장님이 오셨대. 그 교회에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1조를 내서 한순간에 건물 샀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11조가 몇백억 달러를 낸 거야. 와, 그러면서 내가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조금 부러웠어. 조금.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응답 안 줘도 상관없어. 왜?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부흥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기도합니다. 물질을 부어주세요. 학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답이 없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 2만 원 회비 내는 것도 안 날까 봐 걱정이 되고요. 막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어. 왜?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고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하니까 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끔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다니엘 엄청 기도했잖아. 그럼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 나라 바사 제국이고 뭐 다 무너졌어야지. 근데 기도는 엄청 했는데 뭔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사자구슬에 들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 그리고 피짐의 민족으로 계속 살았어. 그럼 그의 기도는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라는 거야. 왜?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거 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되게 멋진 일이에요.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간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어. 너무 좋아. 거기서 우리 기우 만났어요. 기우, 박기우. 가서 안내 쓰고 있대. 그래서 야 기우야 너 왜 있는데? 목사님 오늘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안내를 섰대. 너 어떻게 나 온다고 알았어? 광고가 나갔대. 그러면서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막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막 이쁘게 입고 안내 쓰고 있더라고. 얼굴도 어쩜 이렇게 이뻐졌는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몇 번 옮겼는데 이제 집이 이제 하남으로 가가지고 하남에 가서 살게 됐는데 너무 머니까 아이들 때문에. 근데 거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미래 네트워크 한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 있더라고. 근데 막 인사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왔어. 얘기 들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잘 돌봐야 되는 애인데 얘는 막 이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반갑더라고. 막 아우 글로벌 처치 자랑스럽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거기 목사한테 그랬지. 얘 여기서 뼈를 묻게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예쁘게 전화왔어. 그래서 나도 질걸 왜 샀을까 질걸. 근데 그 비본질이야. 비본질이죠. 현상에 수평적 시선을 갖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함몰되더라고. 그래서 성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꾸 남과 비교해서 없는 거, 남과 비교해서 연약함 때문에 자꾸 좌절감이 와요. 또 변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자꾸 좌절이 오는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 이제 이런 영상도 안 본대.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괴롭대. 그래서 성리에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했어. 했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반드시 응한다고 그랬어요. 더딜지라도라는 전제를 두신 이유는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의인이다. 아멘?
의인의 정의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종말을 알고 믿고 더딜지라도 지치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다. 수평적 시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성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새겨진 심플하고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거룩한 파수꾼의 세 가지 영적 지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죠. 성례에 서서 수직적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복잡한 논리 필요 없습니다. 명백히 기록된 복음의 본질만을 삶의 기준으로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외치세요. SNS 활동 열심히 하시고 삶의 복음을 외치세요. 제가 그랬죠. 잘못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셔야 돼. 이제 그렇게 전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시작. 불법의 시대 성류에서는 영성을 갖게 하소서. 둘째 시작. 셋째 시작.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하고, 이 마라나타 찬양 한 곡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PPT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크게 화면에 띄워주고,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멘티는 멘토를 닮아가야 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청출어람이 그 뜻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청색의 쪽빛 더 아름다운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다. 이 국어 공부 다 까먹었네. 갑자기 원고에 없다 보니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멘티들은 멘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박국 이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존재거든. 우리는 하박국은 내주하는 성령 없었어요. 머리 위에 있는 성령이었지.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박국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루에 올라가서 말씀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외치고 듣고 심플하게 삶을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그분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땅의 모든 끝, 우리가 달려가서 모든 족속 예수를 찬송하게 할지어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웰컴 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멘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명백하게 기록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리 땅 끝에서 우리는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마라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드는 KGC가 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우리 성루에서 외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마라나타. 일어나서 마라나타.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딱 10분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법의 시대, 성루에서는 영성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의 아들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리에 올라가지 않고 광장에만 머물면 그 수평적 시선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처럼 성리에서는 영성을 갖게 하소서. 내 시선을 털고 생각을 털고 마음을 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다시 세상 한복판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그 새긴 말씀으로 삶의 본이 되는 자,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와 함께 왔다면 그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듣고 10분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몰아쉬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